우리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일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시편 교독 대신에 제가 100편 1절 5절의 말씀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384장 찬양입니다. 찬송 후에 박상기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일생을 선물로 받았고 죄악된 험한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만물의 찌꺼기 같은 인생들을 우리 주님은 만나 주셨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 삼아 주셨을 뿐더러 이 어지럽고 험한 시대 속에서 생명의 복음을 맡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살리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신 이후에 주님이 전부인 인생을 살았으며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드셔서 남은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글을 쓰든지 우리 주님을 나타내는 좋은 도구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불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로 사용하신 주님의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재능을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며 살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부족함이 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영감을 주시고 감성도 주시고 체력도 건강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우리의 모든 고백과 또한 우리의 모든 사역이 상급이 되고 면류관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목양문학회가, 한국목양문학회가 주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도 주님 오실 때까지 목양문학회를 통하여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좋은 도구로 목양문학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회장님과 모든 임원들을 축복합니다. 은혜 주셔서 정말 발전적으로 목양문학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하나님이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문은 시편 84편 5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또 목자 되신 주 예수님을 따라서 은혜의 푸른 초장에 함께한 우리 목사님들을 축복합니다.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이렇게 목양문학의 회장으로서 섬기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미국과 캐나다 국경 사이에 있는 나야가라 폭포를 가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누구나 그 폭포에 가면 그 웅장함에 감탄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되도록 폭포 가까이 가서 폭포의 웅장한 모습과 천둥 소리 같은 물소리를 듣고 무지개를 만들어내는 그 물 안개를 느낍니다. 저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폭포를 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안개 속의 숙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안개 속의 숙녀라는 것은 폭포 아래쪽에 있는 강에서 폭포로 접근하는 배의 이름입니다. 안개 속의 숙녀, 호에 승선하면 비옷과 우산을 준다고 합니다. 비옷과 우산. 물보라로 인해서 흠뻑 젖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폭포에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시인의 찬양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 목사님의 설교에서 이런 말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여행하는 사람은 내가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대접을 받지 못하며 더 많이 요구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순례자는 내가 만나는 모든 현실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순례하면서 모든 현실에 감사하는 시인. 이 시인이 삶을 담아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신을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5절에서 시인은 복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첫째로 그는 주께 힘을 얻는 사람입니다. 주께 힘을 얻는 자. 주께 힘을 얻고, 이 말을 피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내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께 힘을 얻는다는 말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상태를 하나님께 힘을 얻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낚던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나면서 말씀도 듣고 예수님과 함께 걸었지만 아쉽게도 마음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지 않았다는 것.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베드로는 세속적인 출세, 명예, 부귀를, 영화를 바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했지만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 목적과 출세를 이루고 싶었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갈릴리 어부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라신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힘과 능력과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 성전 미문 앞에서 한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안진뱅이는 무엇인가 돈을 줄까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으니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바로 얼마 전까지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 그러나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그와 함께 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한 3주 동안 안진뱅이같이 힘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겨우 설교만 했습니다. 그냥 찬 마룻박에도 푹 누워 있었고, 그러다 하나님이 다시 힘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이제 다시 힘으로 더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알고 있지만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보다는 오늘 내 삶의 문제와 염려, 고민을 해결할 은과 금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양문예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우리 문학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해야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낙심한 인생, 눈물 젖은 인생, 주저앉은 인생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분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지혜로 쓰여진 글과 작품으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생명과 신령이 하나 되어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고 부흥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피투성이 되었어도 살아나라 하십니다. 두 번째, 복된 사람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입니다. 시온이란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궤가 자리한 성소를 의미하죠. 시인의 현실은 하나님의 성소에 편안히 나갈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만큼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사모하고 주의 임재 아래에서 거하기를 소망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마음에 시온에 다루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온 마음을 집중하는 상태입니다. 내가 시 한 편을 쓰더라도 그 시 한 편을 쓰는데 온 마음을 다, 나의 인격을 다 쏟아서 한 편의 시를 쓰면 이 듣는 자들이 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목자로 써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집중하다 보면 이제는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얽매였던 모든 것들이 힘이 줄어들고
사라지게 되는 거죠. 나무가 날씨가 추우면 수분이 잎사귀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차단막을 만드는데 그것을 떨켜라고 합니다. 가을이 되고 날씨가 서늘해지면 나뭇잎이 다 떨어집니다. 옷을 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헐벗은 모습으로 겨울을 견디고 견딥니다. 우리도 때때로 헐벗음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때 힘들어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헐벗음은 내 삶에 불필요한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시간임을 아시지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인생, 그 인생은 그 마음의 시온의 다리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갈이 이스마엘과 함께 집에서 쫓겨나서 물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떨어져서 울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1장 18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갈은 그녀의 인생, 이스마엘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나의 삶에도 축복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마음에서 깨달아졌습니다. 깨달아지는 순간 눈이 열렸습니다. 창세기 21장 19절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목회하면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영혼들의 그 마음 아파하는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충만해져서 시온의 다리가 열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선물이 발견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목양문학회 작품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 속에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은혜의 떨켜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고 나의 자랑 만족과 구하던 삶의 잎사귀가 떨어지고 시온의 다리가 열려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우물을 발견하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12살 때부터 등불을 들고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15살 때 하나님의 은사를 주셔서 그때 저는 충청도 야산에 가서 소나무 밑에 이렇게 꾸부려 앉으면 송충이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밑에서 막 흔들다가 내가 흔드는 바람에 송충이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야 내가 기도해서 이거 악한 마귀 사탄이가 다 떨어졌다. 이러면서 신앙생활하고 새벽기도 다니다가 또 천국 지옥도 한 5-6시간 보고 오고 그래서 여기까지 그때 한상제가 낙심하고 있을 때 내가 너를 무디같이 들었으리라. 그래서 작은 무디가 되어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또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를 쓰되 꼭 그 시 속에 하나님이 성령님 주님이 있어야만이 이 시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그런 살리는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이 되시며 시온의 대로가 되어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되어서 창조와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하시사 우리의 작품
속 한 글자 한 글자 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 감동된 작품을 통해 앉아있는 세상의 사람들을 오히려하면서 예수님 손잡고 시온의 태로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의 낭송의 가운데 편안과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살던 고향, 우리 한번 부릅시다. 꽃 피는 산골 보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 달래 울긋불긋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리스. 우리 다시 한번 부릅니다. 마음의 고향.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리스이다.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목양 문학회위회와 어지러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시 낭송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어떤 카톡을 제가 읽었는데요. 그 카톡의 내용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하느냐보다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소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들과 같이 무슨 일을 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귀한 또 우리 목사님들 또 선배님들 후배님들 또 이렇게 모여서 같이 시간 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이 장소를 제공해 주신 이 가을 정원이잖아요. 이 봄 정원도 있고 가을 정원도 있고 또 어떤 겨울 정원도 있고 그러지만은 가을 정원이 멋있잖아요. 멋있고 그런데 이런 또 멋진 임마누엘 기도원 이 장소를 또 빌려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 귀한 우리 목사님들 또 같이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감개무량합니다. 목양문학회를 만든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0년을 훌쩍 넘고 있습니다. 1대, 2대, 3대 회장님은 돌아가셨고 4대 회장님이 정여성 목사님, 제가 이제 5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지현 목사님이 6대죠. 예, 그리고 이제 최석임 목사님이 8대가 하여튼 다들 이제 그 후에는 다들 살아계셔서 감사하고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목회자로서의 등단한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목양문학회는 너무도 자랑스럽습니다. 아까
전담영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각자의 시를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작품을 논하기 전에 우리가 목회자로서 목회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감성을 넣어서 시를 쓰고 또 소설을 쓰고 수필을 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글은 영원히 남는다. 제 아무리 천지를 뒤흔드는 영웅호걸이라 하더라도 세월이 지나가면 다 우리들 기억에서 없어지는데 글로 남긴 작품은 남아있잖아요. 윤동주 시인이 약관 27세에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가 그렇게 시를 많이 쓴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가 태어난 때가 또 그렇고 또 일제시대고 그런 것이 있어서 부각이 되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그의 그 서시가 모든 국민들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그분은 27살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지금 100살까지 살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문학이 끼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가는 곳마다 글을 써라. 글만이 남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저는 강원도 양구가 고향이에요. 옛날에는 양구가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백꽃 마을입니다. 남북을 통틀어서 백꽃 부분이 양구입니다. 그래서 그 백꽃 부분 도촌 마을에 첨성대가 세워져 있어요. 백꽃이라 그래서. 그리고 유명한 화가 박수근 씨가 가난할 때 양구에서 태어났는데 지금은 그의 작품 하나가 수십억을 호가하지 않습니까? 그 판화 하나가 조그만 것들이. 그리고 양구에 북한에서 넘어온 상황 가운데 우리나라에 세 분의 안병욱 교수하고 김형석 교수하고 김태일 교수가 세 사람이 친구인데 두 분 돌아가셨는데 안병욱 교수가 돌아가신 다음에 양구에 묻어주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양구에서 그분을 철학관을 하나 만들어 드렸어요. 그 공원에 우리 안병욱 교수의 무덤이 있습니다. 아주 이쁘게 만들었어요. 근데 김형석 교수도 안병욱 교수가 나보다 먼저 갔는데 나도 내 옆에 가겠다. 그래서 그 옆에다가 김형석 교수의 가묘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김형석 교수의 인문학관, 안병욱 교수의 철학관, 그것이 양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양구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혜인 여사가 그 수녀가 양구 고 출신입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제 조카가 여자 조카가 이번에 2021년도에 7개나 미술 그 화가상을 그냥 거머쥐었는데 금년에 또 중앙일보에서 하는 회화전에 대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우리 조카가 자기 혼자 그곳에다 갤러리를 만든다 그러는데 삼촌 작은아버지하고 같이 작은아버지 문학관하고 갤러리를 겸해서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 땅 보고 다니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 조카는 참 불행하게 살았어요. 40에 혼자 됐는데 남편이 산악인이었어요. 히말라야에서 시체로 발견돼 가지고 나중에 그 전 세계의 그 산악인들이 모여서 장례를 치러줬는데 40살에 우리 조카가 혼자 되니까 살 길이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버스를 탔더니 여자 기사가 버스 운전을 하는 거예요. 저거다. 아르바이트해서 자녀 교육시킬 수 없다. 그래서 그 쫓아가서 사정을 하니까 면허증도 없는 사람이 그 됩니까? 안 되지. 전혀 안 된다.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가 면허증을 따가지고 대형 면허증을 따가지고 지금 19년째 대형 버스를 상계동에서 동대문을 운행하는 그걸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엄마가 운전하고 가면 애들이 초등학교 다니는데 엄마 빨리 달려 뭐 그래가지고 박수 치고 그랬는데 그 아이들을 잘 키워서 둘째 딸은 작곡가인데 지금 백석예술대학의 교수가 됐고요. 첫째 딸은 공부를 잘했는데 한국자산공사에 거기 또 취직이 돼가지고 잘 나가고 있고요. 우리 그 조카는 외로우니까 혼자 그림을 그렸어요. 10년간 혼자 자숙했어요. 그래서 인사동에서 미술 전시회를 했는데 거기에는 스토리가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근데 경희대학교에 미대 학장이 와서
선생은 어느 미대를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미대 근처도 못 가봤습니다. 깜짝 놀라면서 그럼 우리 경희대학교 대학원에 와라. 입학시켜주겠다. 그 그림에 그냥 혹 반했어요. 그래가지고 경희대학교 대학원 그 미대를 최근에 졸업을 했어요. 근데 제가 봐도 그림을 잘 그려요. 아주 그래서 너무 어제 감사하고 그래서 자기가 고향에다가 갤러리를 만들겠다. 그래서 자기 혼자 만들면 재미가 없으니까 작은 아버지 문학관도 같이 만들겠다. 뭐 그렇게 해서 지금 땅을 보고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양구가 고향이지만은 우리 회장님이 저를 그냥 감성을 그냥 그 욱하게 눈물 나게 만들었는데 고향은 어머니가 고향이더라고요. 어머니가 가시니까 고향에 잘 안 가게 돼요. 그래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근데 나의 살던 고향이라는 그 동료를 그냥 하다 보니까 제가 그냥 눈물이 그냥 날 정도로 감성이 이렇게 가는 걸 보면서 또 고향이 그리워집니다. 그 두메산골. 근데 앞으로는 KTX가 양구에 갑니다. 그리고 육지로서 금강산 가는 제일 빠른 코스가 양구입니다. 그래서 화천, 양구, 인제로에서 속초까지 가는데 이미 발표가 났어요. 그래서 그 근방에 어디다가 갤러리와 문학관을 지금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위에서 협력해 주시고 마포에도 지금 구청장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마포도 문학관 하나 만들자 그런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희 선배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문학의 우리 동지들이 이렇게 있어서 너무 감격하고요. 글은 잘 못 써도 글을 쓴다는 그 사명감, 그거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 같아요. 저도 8학년 일반이거든요. 근데 8학년 일반이라는 게 실감이 안 나요. 마음은 청춘이에요. 근데 8학년 일반이 벌써 됐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세월이 가지만은 문학하는 분들은 문학 속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오늘 이런 그 저희 감성을 이렇게 북돋아주고 또 우리 같이 이렇게 문학하는 선후배님들이 모여서 같이 하니까 너무 감격스럽고요. 이런 모임이 날마다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축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문학하는 분들 김승옥 선생이라던가 또는 생전의 백덕이 목사님 이런 분들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분들이 가장 손꼽는 여류 작가가 있습니다. 바로 박완서라는 작가인데 박완서 작가는 그의 소설이 자서전 소설입니다. 그래서 그가 개풍군에 있는 박적골에서 출생했는데 그 1940년서부터 1950년에 이르는 그의 성장 과정을 쓴 것이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먹었을까라는 그의 생애의 일부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그의 생애를 또 쓴 게 1951년 일사후 때부터 53년 추전 때까지 쓴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라는 소설이고 그다음에 3부작 그 남자네 집은 바로 그의 첫사랑 현보에 대한 소설인데 그 모든 소설은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 그가 숙명고등학교 다닐 때에 국어 선생이 박노근이라는 선생이었는데 그 선생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미사려구라던가 이런 것들 또 감정적인 글들 이런 것을 지향하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써야 된다. 그래서 박완서는 서울대 국문과에 진학해가지고 이제 전쟁에 나가지고 중퇴하고 말았는데 그리고 나서 그가 취업한 곳이 동화백화점, 지금 신세계백화점 그러니까 거기에 PX에서 초상화부에서 일을 했어요. 그 초상화부에서 일을 하면서 박완서는 거기서 박수근이라는 그 작가를 알게 됐죠. 근데 박수근이가 거기서 $6 받고 미군들에게 초상화를 그려줬는데 그것이 나중에 미국에서도 크게 가치가 오르는 그런
작품이 되었죠. 그런데 박완서는 그때의 이야기를 가지고 또 남옥이라는 여성 동화의 소설을 공모해서 그의 나이 40살에 전업주부로 있으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박완서의 모든 소설은 자기의 이야기, 자신의 아버지 이야기, 오빠 이야기, 엄마 이야기,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겪었던 이야기. 그래서 그 소설 속에 보면은 도남동 시장이라던가 또는 회원동, 그다음에 동아백화점의 그 주변이라던가 이런 것이 아주 세세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가 결혼할 때에 해창 양복정에서 그의 남편 되는 호영진에게 추복 한 벌, 동복 한 벌을 맞춰줬다는 이런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야기를 쓴 소설이었기 때문에 많은 독자들에게 전달력과 공감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박완서를 최고의 작가로 꼽는 일이 부직이 있습니다. 그 소설가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들 또는 전문가들, 건축을 하는 분이라든가 모두 다 한결같이 박완서를 꼽습니다.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아니 에르노,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자기는 경험한 것을 갖지 않으면 쓰지 않는, 허구는 안 쓴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설은 다 경험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김현승 시인의 막내딸 김순배 씨와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문학평론집을 내면서 김현승의 그 가족 사진 가운데 이름이 어디에도 검색되지 않아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의 아버지의 문학도 시도 눈물이라는 것이 다 자기 아들을 잃고 거기에 대해서 눈물을 지었죠. 그리고 김현승은 그 시를 보면요, 아주 독창적이잖아요. 홀로, 겸허한 모국어, 이런 말들을 먼저 꺼내서 썼으니 아무도 흉내낼 수가 없어요. 홀로라는 시기를 넣으면은 김현승 것 차용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김현승의 그 시세계도 보면 다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들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 낭송회에서 여러분들이 발표하는 시라던가 또는 수필이라던가 이 모든 글들이 자신의 경험을, 자신의 이야기를, 자기가 살아온 삶을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공감이 없는 그런 목양문학의 정수를 보여주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일상에 낯선 색깔을 입히는 것이다, 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예술은 일상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일상에다가 일상을 그대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낯선 색깔을 입혀서 표현하는 것이다. 그걸 참 생각하면 우리가 글 쓰는 데 마음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제 우리가 이 목양문학회 회원으로서, 다시 말하면 목회를 하는 목사로서 글을 쓸 때에 제가 이제 공유하고 싶은 첫 번째는 우리 힘내자, 응원가를 부르고 싶은 것. 첫째는 이 AI 시대에 사실 지금은 로봇이 춤만 추는 게 아니라 글까지 쓰는 시대입니다. 사람이 할 게 없고요. 이제는 앞으로 문학을 하는 문학가들도 할 게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문학은 우리 인간의 정신적인 에너지를 제공하는 건데 이걸 AI가 다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목양문학은 또 한 가지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적 에너지를 제공하는 일입니다. 이건 AI가 할 수가 없는 일인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양문학회는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세상 끝까지 해야 될 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시모프의 소설 마이로봇에 보면은 로봇이 이제 앞으로는 그 감정을 갖는답니다. 감정도 갖는답니다. 또 꿈도 꾼답니다. 그 앞으로 로봇은 창작도 한답니다. 이러한 때지만 그러나 우리 목양 문학인들은 영적으로 에너지를 제공하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갖고 우리 힘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이 문학이라고 하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 흔한 거 말고 귀한 거, 쉬운 거 말고 아주 해산의 수고를 거친 거, 이런 것들을 사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은 쉬운 쪽으로 그냥 언론 주보에다가 시 한 편 써서 내는 이런 스타일로 가다가는 우리는 작품성 있는 글을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좀 세상 문학인들에게 아유 기독교인들의 그 작품이 그게 시가 시냐라는 말을 더 이상 듣지 않도록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시기를 응원합니다. 어떤 작가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러고 나서 시집을 한 권 냈을 때에 시집 제목이 뭐냐면 지구가 죽으면 달은 누굴 돌지? 이게 제목입니다. 지구가 죽으면 달은 누굴 돌지? 여기서 달은 딸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저는 세 가지만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시를 쓸 때 특별히 시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시를 쓸 때 형용사를 줄이자. 시를 쓸 때 작품에서 형용사만 쭉 빼면 아주 좋은 시가 됩니다. 옛날 시에는 형용사가 많았습니다. 그걸 따라 쓰다가는 현대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름답다든지 푸른 하늘이라든지 뭐 밝은 달이라든지 앞에 밝은 맑은 푸른 아름다운 이걸 다 빼고 시를 한번 써보면 좋은 시가 나오게 된다는, 이것도 하나의 힌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요, 직유를 될 수 있으면 좀 우리 시에서 빼자. 직유가 많이 들어갈수록 철한 시가 됩니다. 뭐뭐 같은 이 같은이라는 말을 쓰면 굉장히 고상한 줄 알고 어른들은 다 TV 인터뷰하면 뭐뭐 같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저게 예쁜 것 같아요. 아니 예쁜 걸 보고 예쁘다고 그냥 하면 되는데요. 예쁜 것 같답니다. 꼭 그렇게 해야 근사한 말이 되는 줄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시를 쓰시는 분들도 그렇게 시를 씁니다. 형용사만 이 직유만 다 빼내고 이거를 은유로 다 바꿔버리면은 아주 근사한 시가 금방 나옵니다. 세 번째로는 설명을 다 빼고 표현으로 다 바꾸면 됩니다. 이 세 가지만 명심해도 우리 시가 확 달라집니다. 그리고 저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게 시냐 소리는 안 들을 수 있게 됩니다. 흔한 거 말고 우리가 귀한 거, 시다운 시를 쓰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힘주시기를 응원합니다. 세 번째로 상품 말고 작품을 쓰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같이 하고 싶습니다. 세상은 상품을 생산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명품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덩달아서 우리 시인들도 자기의 시가 상품이 되기를 원하고 있고 자기의 시가 명품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기독교 시인들도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가 상품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시가 명품이 되지 않더라도 진품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앤 네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독자들이 그동안에 읽은 적이 한 번도 없는 작품을 쓰고 싶다.
예, 이런 소원을 우리 마음에 갖는다면 우리도 상품이 아닌, 명품이 아닌 진품의 글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양문학회가 참 어려운 입장에서 글을 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쓴 글을 보고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평할 것입니다. 그 누가 평하든 그것은 문학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속에는 영혼이 들어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작품을 쓰기 위해서 여러분 주 안에서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날 꽃을 쭉 응시하고 보는데 그 꽃 속에 먼지 내가 있고 꽃이 그렇게 달리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꽃에서 너를 본다. 미풍에 억만의 먼지가 되어 허공을 떠돌다 낯선 이방 땅에 자리를 펴고 이제 안식하려나. 시시한 것들의 펄럭거림에 또다시 미지로 날아가 버릴까 하여 떨어야 했다. 어디서 왔는지. 사뿐히 곁에 앉은 잿빛 얼굴, 놀란 눈망울로 노려보는지 째려보는지, 묘한 안도감에 경계를 풀고 말을 터보니 그나 나나 매일 밤 주거니 받거니 신세 타령 한 거리에 어느새 한 통속이 되고 간밤 안개로 내려앉은 이슬에 한 모금 생수로 기꺼이 자신을 풀어놓으니 스미어 한 송이 꽃으로 피어났다. 울고 있는 달빛, 박영률. 어느새 잎은 떨어져 도로 위에 뒹굴고 싸늘한 바람으로 움츠려 드는데 빨갛게 익어가는 대추나무 가지에 걸려있는 달빛의 유혹으로 철일은 점퍼를 걸치고 정원에 나간다. 떨어진 낙엽을 밟고 있으니 밟힌 낙엽에서 달빛이 울고 있다. 바람이 차갑게 부는데 어깨가 들썩거리며 흐느껴 오는 달빛은 말이 없다. 달빛은 모가나무에 걸터 앉아 싸늘한 바람이 되어 외로운데 이웃집 개가 멍멍 짖어대고 달빛은 떨어진 낙엽이 그리워 땅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껴 울고 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게 섬 생활을 좀 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돼서 못해요. 그래서 제가 섬 시리즈 시를 쓰게 됐는데 여기도 이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지나가도의 도자가 섬도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나가도 산샘 박재천. 여러분 최고로 젊은 섬은 지금도입니다. 지금도. 아직도 섬 저 멀리 아직도도 섬이에요. 아직이라는 섬 저 멀리 보이는 섬이라. 지나가도 섬 미련 없는 미려의 섬. 한많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그냥 그대로이면 참 의하리요.
이래저래 약인 세월에 씻기면서 지나가니, 다 지나가니 가만 둘이. 그러다가는 그만 둘이. 인생살이 외로워도 곧 지나가네. 홀로 남아 결코 고독하지 않으리. 지나가는 인생, 이 섬에서 만나리. 물결은 지나가도 섬은 아름답네. 모든 추억 지나가도 저기 멋진 섬. 이 시를 쓰게 된 동기는 저녁 때 노을이 아름다울 때 노인들이 그 노을을 보고 있다가 노을이 사라지면 저녁에 다 주무시러 가요. 그래서 잠자러 가기 전에 만나자, 가보자, 해보자. 그래서 쓴 글이 흰머리 바람에 날리거든. 흰머리 바람에 날리거든. 김정석. 해 뜨면 밖에 나가 사람 소리 듣고, 사람 냄새 맡으며 새 소리 듣고, 구름 가는 거 바라보며 걸어라. 해지면 은하수 바라보며 별을 세고, 조명과 소음을 상관하지 말고 자신의 호흡에 귀를 기울여라. 흰머리 바람에 날리거든. 하늘의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훨훨 나는 꿈을 꾸어라. 이 얼마 전에 원주 문막에 제 후배가 농장을 합니다. 근데 요새 밤 떠날 때라고 초청이 왔어요. 그래서 가다가 이제 자기 스승 농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꿀자리 들어갔더니 주인은 없고 사과가 굉장히 아름답게 열렸더라고요. 그 자두 농사는 끝났는데 뭐 6천만 원 수익 올렸다고 그래요. 네. 근데 그때 그 주위에 코스모스가 얼마나 아름답게 웃어주는지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이 나서 이 말 쓴 것입니다. 코스모스 정두일, 시골길 코스모스 길, 살라듯 나란히 반긴다. 하얀 빨강 분홍 순정애정의 꽃말같이 곱다. 바람이 부는 대로 춤추며 노래한다. 하나님 찬양하겠지. 멕시코가 원산이라네. 어떻게 바람 타고 나르셨나. 코스모스 축제도 있으리 국가 축제에 당당히 도전한다. 대학 시절 코스모스 단상으로 수필 가작받은 기억이 새롭다. 코스모스 노래도 흥겹다. 코스모스 인생은 어떨까? 코스모스 한들한들 피어있는 길, 나는 코스모스 노래를 부르며 가을을 만끽한다. 예, 저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영광 법성포 줄포 다니면서 배 타던 어린아이였는데 미당 서정주 선생님의 살던 마을에서 어린 시절 보내다가 무작정 상경한 케이스입니다. 서울살이 동성 김윤호. 서울의 달을 보기 위해서 서울로 이쁜이도 금순이도 담보찜을 싸들고 올라왔어도 이제는 내려갈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인정머리 없는 사람들 틈에서 아기다툼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다.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제일인 줄 알았다. 모사꾼들은 독버섯처럼 피어나고 십자가 밑에도 사기꾼들은 범람했다. 쓰라린 아픔과 눈물로 모은 것들이
좌우 가릴 것 없이 한탕을 노리며 긁어모으는 자들의 것이 되고, 이웃의 슬픔에도 눈 가리고 귀를 막는다. 우리는 그냥 이대로 살아도 될까? 하늘을 향해 치솟는 빌딩 숲 사이, 욕망의 그늘에 마로니에는 시들어가고, 출구를 찾지 못한 공해에 찌들어도 현란한 네온에 앙칼진 웃음들이 흐른다. 길고양이들의 슬픈 눈길이 애처롭다. 감사합니다. 참 존경하고 참 귀하신 목사님들 만나서 제가 목사 됐다는 게 참 행복하고 좋습니다. 시를 글을 쓴다고 하지만 무한히 넓은 세상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정말 목사님들과 함께함으로써 목회 현장 속에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너무 멀리 달아나지 않고 멀리 가지 않고 이 목양 안에서 많은 걸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딴 문학은 여기지만 우리 목양 문학회에서는 좀 자꾸 축소하는 것 같지만 이 목양 속에서 자꾸 좀 그려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모습에 대해서 아까 격려하고 말씀해 주신 목사님들 저기처럼 제 모습 속에서 제 삶을, 목사의 삶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목자의 노래 류한상. 목자의 수고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목양의 노래가 되게 변화의 기쁨 넘치옵니다. 내 주님의 하신 일 나로 하게 하여 주셨으니 다 따라 할 수는 없어도 무한 감격하나이다. 양을 위한 목숨 온전히 받아 행할 수 있다면 어찌 내가 힘들다 말할 수가 있겠나이까. 주님 내게 주신 은혜, 은총, 사랑, 넘침의 복을 이 한 목숨 다 바쳐서 주님 사명 감당하리이다. 목양 일념으로서 주님 앞에 충성 봉사원신 맡겨진 양을 위해서 정성 다해 이 한 목숨 바치리. 지난날에 고향 1 원자문 낭독을 했고요. 고향 2를 제가 이렇게 급하게 보내어서 오늘 출력이 되어서 고향 2를 제가 낭송하게 되었습니다. 시인 수필가 유한기 목사 잠실절교회 원로입니다. 이쪽으로 저쪽으로 갈라진 골목길, 대식이가 저쪽에서 영만이가 이쪽에서 저 어릴 때 친구들의 이름입니다. 학교 갈 때도 교회 갈 때도 우리 집 계단 앞에서 큰 소리로 불러댄다. 세월이 흘러 고향 떠나 70여 년, 사람들은 갔고 집주인은 바뀌어 낯설으네. 동네 뒤 대나무 숲 여전하고 마을 앞 냇물은 여전히 흘러 산하는 그대로인데 어릴 때 그리운 옛 친구들 백발이 되어 겸연쩍게 빵빙긋이 웃고 서 있네. 저 멀리 산 아래 묘가 보이네. 쓸쓸하게. 이상입니다. 오늘은 낙엽이라는 제목의 시인데요. 가을이 되고 또 제 나이가 이제 가을의 계절이 왔던 것 같아요. 어느 틈인가. 그래서 이 시를 적어보았습니다. 낙엽이 수북히 쌓인 공원. 누가 묻지 않아도 나는 낙엽 밟는 소리가 좋다. 다만 누가 같이 이 소리를 들어주랴. 오늘은 쓸쓸하기 싫다. 죄악돌 시냇물 속에서 시간은 망연히 흐른다. 나는 지금 어디에 놓여야 될 돌인가. 하늘 위로 떨어진 낙엽이 구름을 보며 손짓한다.
친구들을 다 떠나보낸 우리 같이 푸르른 바다로 가자. 노을 져도 푸르른 고향으로 가자. 이상. 제가 사는 곳이 상주의 모동면에 사는데요. 해발 350m 고지마을입니다. 상주에서는 가장 높은 마을이고 추풍령이 고지가 180인데 그보다도 2배나 더 높은 고지마을인데 온 지역이 상주는 꽃감이 유명한데 거기는 감하고는 관계가 없이 요새 유명한 사인머스킨 그 포도만 재배합니다. 그래서 마치 고가 프랑스 아르르에서 포도밭만을 보고 그림을 그리듯이 저도 그렇게 풍경이 모두가 그림이니까 그림 그리듯이 또 시를 하나 써왔습니다. 가을의 유한 배명식. 수확을 거둬들인 포도밭에 나팔꽃이 피었습니다. 다 져버린 줄 알았던 장미가 여전히 붉게 몇 송이 꽃을 달았습니다. 내가 사는 현존의 여기 해질녘의 황혼이 슬프도록 아름답고 찬연히 태양빛이 쓰러지는 백화산 산정에 코발트색 하늘강에 샛별이 뜨고 사랑하는 사람의 속눈썹 같은 초승달도 걸렸습니다. 코스모스 바람에 흔들거리는 둘레길에 아직도 아픈 이와 함께 흐르는 산개울에 노는 피레미 잡으러 통말에 약밥을 넣고 조금 깊은 물에 담그고 가을빛에 젖는 나무들 보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솔매 마을 안의 예배당, 새벽마다 나는 종을 치고 기도하는 수도자, 고가 거닐며 그림을 그렸던 프랑스 아르 같은 긴 포도밭이 펼쳐지는 산중 마을에 어느 날은 지인들이 찾아와 된장국에 밥 말아 먹고 말하고 떠들고 웃는데 시간은 자시를 넘어서는 코이노니아. 창가에 산새들의 울음 듣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달. 최세균. 9월의 밤하늘에는 8월의 바다가 띄운 달이 있다. 산과 들, 도시와 사람들을 구름으로 거느리고 고향으로 가는 달. 달빛에 더욱 긴 코스모스 꽃길을 별들도 다투어 점등을 시작하면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그 길에는 무슨 꽃들이
피어 길을 열고 있을까? 산 너머 그 하늘, 강 건너 그 나라, 고향으로 가는 달, 가게 한다 그곳에, 보게 한다 그분을. 나무, 성자 나무 이런 제 시집에 작년에 나왔던 시집에 나와 있는 시를 한 편 낭독하겠습니다. 그 나무하고 사람하고 다른 점이 뭐냐 하면은 식물이나 나무는 발이 없기 때문에 먼저 심어진 자리에서 평생을 살든지 죽든지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꾸 찾아다니거든요. 찾아다니는데 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나무에 대해서 제가 썼습니다. 그냥 나무가 아니고 성자나무다. 보아라, 한 번 정해준 자리를 떠나지 않고 평생 제 자리를 지킬 줄 아는 나무를, 먹을 것을 위해서 허둥대지 않고 하늘 양식만으로도 늘 넘치는 은총을 보아라. 자신은 풍찬 노숙을 하면서도 품 안에 찾아오는 모든 날짐승들의 안식처가 되어 따뜻이 품어주는 넉넉함, 더위에 지치고 고단한 모든 이에게 그늘을 내어주는 평등한 세상을 보아라. 때를 따라 열매를 내어 빈자들의 양식이 되는 희생, 가을이면 몸에 지닌 마지막 남루까지 아낌없이 벗어주고 새봄을 준비하는 거룩한 모습을. 이상입니다. 난만큼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 것도 드물지요. 뭐 춘난, 추란, 또 이제 하란, 또 해란, 여러 가지 계절마다 난의 이름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이 가을이기 때문에 아까 최 시인님 말씀한 것처럼 사실적으로 그리고 저는 될 수 있으면은 시를 짧게 쓰면서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썼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마는 제 호가 놀자입니다. 예, 놀자 이창광. 출한 넌 어떤 명칭으로 불러도 아름답구나. 출한 넌 어떤 애칭으로 불러도 사랑스럽구나. 예, 저의 딸아이가 국악기 해금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을 생각하면서 또 저희 아버지 그리워하면서 시를 지었습니다. 가요 무대 끝나지 않는 편지. 안준배. 사랑하는 딸 세실리, 너는 나의 마지막 사랑이야. 처음 사랑은 어머니, 그 다음 사랑은 너의 엄마이다. 사진사가 말했지. 표정이 너무 굳어 있다고. 살며시 웃으시오. 그러면 너의 모습이 떠올라. 어쩌면 그렇게도 이쁘게 컸니. 때로는 너의 가녀린 손에 지어진 활이 부러워. 이 현의 농이 어우러져 울고 있는 통이 나였으면 좋겠어. 항상 너희 손이 닿는 해금 나였으면 좋겠어. 고향집 울타리에 심었던 개나리는 너의 미소를 시기에 봄이면 잎이 노랗게 물드는 것 같아. 너가 방긋 웃으면 여름날 담장 위 넝클 장미가 와인빛을 내겠지. 그러니
조금만 웃어줘. 힘들어서 아파서 때때로 흘린 너의 눈물은 너무 슬퍼. 깊고 푸른 늦가을 밤에 내리는 밤비 같아. 아빠가 언젠가 물었지. 서재의 저마다 숨 쉬는 책 보관할 수 있겠니? 살다 보면 이사도 하겠지. 그래도 버리지 말고 갖고 갔으면. 아빠가 원하는 것은 시간 날 때마다 펼쳐서 갈피갈피 읽어주었으면 좋겠어. 가요 무대 언제나 같은 시간. 오늘은 이 시스터즈가 나왔어. 1961년 데뷔곡 워싱턴 광장을 불렀어. 쓸쓸히 서 있는 그 사람 만나보고 싶다는군. 가운데서 노래 부르는 우리 동네 남영동 살던 맏언니가 재미 교포래. 그러니 워싱턴 광장이 뉴욕에 있다는 걸 알았을 거야. 따져보니 60하고도 절반이 지났을 거야. 세월이 젊음을 훔친 거지. 늙음은 언제나 안타까워. 지난날 아빠의 아빠는 안방에 누우셔서 가요 무대를 보셨지. 불효자는 웁니다. 지금도 할아버지의 뒷모습이 아련해. 먼 훗날 세실리도 가요 무대를 보겠지. 어쩌면 누워서 볼지도 몰라. 아마도 60이 넘으면 누워서 보는 것이 편할 거야. 사랑하는 세실리, 내일은 뭐 할 거니? 아들 둘, 딸 둘 앞세워 친정에 다녀가. 너가 자던 방은 아직도 따뜻해. 시집갈 때 갖고 간 현관문 열쇠는 언제나 그대로지. 오늘 밤에도 너희 엄마는 교회에 갔어. 새벽 창가엔 바람이 머무더간 자국이 남아 있을 거야. 체스터 필드라는 영국 그 기자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는 책이라는 그 코너에 어제는 부도난 수표, 내일은 약속음, 오늘은 현찰이다. 눈이 번쩍 띄어지더라고요. 그래 제가 오늘 여기를 오는데 좀 여러 가지로 시간이 걸렸고 몸도 약했고 그래도 그 말 때문에 오늘 안 가면 영원히 못 가겠다.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 기다리신데 지각해서라도 왔습니다. 황혼의 자화상 고운 해마다 체중이 조금씩 가벼워진다. 모두 비우고 오라는 하늘 뜻이리라. 해마다 생활 반경이 좁혀진다. 본향 가는 외길을 내시는 하늘 뜻이리라. 해마다 사람 이름도 전화번호도 기억에서 사라진다. 세상을 모두 잊고 오라는 하늘 뜻이리라. 해마다 젊은 날에 향취는 말랐고 노년의 취치가 있다 함은 남에게 피해 주지 말고 날마다 몸을 잘 씻으며 향수를 뿌리고 남은 때를 깨끗하게 살라는 하늘 뜻이리라. 해마다 계달을 보면 두렵고 나는 대낮에도 눈이 침침해지고 아내는 듣기에 불편하다. 선배도 후배도 친구들도 하나 둘씩 나보다 먼저 떠난다. 다음은 네 차례란 하늘 뜻이리라. 달리지도
뛰지도 못하고 생기도 패기도 없고 겉도 속도 모두 후패해 간다. 실로 나의 황혼은 노을도 없이 추하며 어둡고 서럽다. 그럼에도 결코 절망은 아니다. 마라나타. 전 본래 90년에 아동문학하고 공간문학에서 동시동화 이렇게 등단하고 그다음에 시집도 신앙시집 2권 내고 동시집도 3권 내고 동화집도 두 권 내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전공이 아동문학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처럼 어린애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마음이 항상 어릴 때부터 그래서 아동문학으로 한 것 같아요. 성경을 읽다가 다니엘서 12장을 쭉 읽으면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나는 하늘의 별처럼 비치리라 하는 우리 잘 아는 그런 성경을 읽으면서 어떨 때 탁 맺혔어요. 아, 너는 바로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동시를 별처럼 이런 제목으로 써봤습니다. 별처럼 류제하. 바르게 가르친 사람은 하늘의 별이 된다고 한다. 세상에는 교사, 교수, 박사들도 많고 스님도, 신부님도, 목사님도 많은데 하늘의 별은 전에보다 많이 줄었다. 그동안 수많은 스승님들이 여기에서 저기에서 세상을 떠나셨는데 지금쯤 모두 어디에서 무엇이 되어 있을까? 무엇이 되어 있을까? 감사합니다. 남한산성에 가니까 피해자 전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를 한 수 적어봤습니다. 비에 젖은 태극기, 유천 백총현. 비에 젖어 바람에 나부끼는데 가로등은 차가운 빛을 비춘다. 광복은 빛을 잃고 흔들린다. 자꾸만 솟는 태극기, 희미해지는 자유의 손사래. 오늘도 두 손 모아 곤곤감리 그리며 기도 씨앗을 심는다. 대립만 세우는 나의 조국, 비 맞는 태극기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은 눈물이 된다. 광복의 정신과 자유의 외침, 오늘도 신음 섞인 기도는 하늘로 올라간다. 비 그치는 날 언제 젖었으랴. 태극기는 환하게 웃으며 펄럭 이리라. 감사합니다. 추석 안에 사위를 데리고 벌초로 갔어요. 지금 시골 가면 벌초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위가 골프 벌초기 짊어지고 가가지고 둘이 하는데 나는 도무지 못 오겠어요. 아버지 어머니 묘가 있고 내 가묘가 있어요. 고향인데 전남 화순이고 태어나기는 내가 여수도 태어났습니다. 근데 거기 그 아내 15년 내렸다는 그 아내 생각하면서 씁니다. 그녀의 묘소에서 정여성, 유정의 세월 속에서 녹이 든 흔적인가, 무정의 세월 속에서 빛바린 사진 같은
태구 이끼를 끼고 승천을 날 기다린다. 널따란 치마폭을 훨훨훨 날리면서 바람을 몰고 오고 구름도 몰고 오고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고야만이 남았다. 오늘 제가 여기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을엔 조준환, 가을엔 새벽길 떠나가는 한 마리 철새되어 도도히 흐르는 강물에 살짝 내려앉아 어젯밤 옛 이야기 듣고 싶고, 가을엔 높은 산 봉우리 올라 그대 이름 마음껏 불러 귓가에 매달린 당신 소식을 듣고 싶다. 가을엔 빛바랜 초목들 옹기종기 모여있는 작은 골짜기 비바람 쉬어가고 돌들이 노래하는 그곳에서 그들의 노래를 듣고 싶고, 가을엔 그리움 가득한 하얀 밤 대못에 박힌 가슴 가을빛에 걸어놓고 저 하늘 향해 인생의 가을을 노래하고 싶다. 여기 가을 우리 정원이 참 아름답거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이렇게 즐기면서 이렇게 걸어보질 못해서 너무 바빠가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 여기 요즘 이렇게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성령님 손잡고 같이 가보자. 그걸 제가 작사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하나님 손잡고 같이 가보자. 제가 내년에는 이제 은퇴를 할 나이인데 이제서 조금 산책도 하고 커피숍 가서 커피도 마시면서 시도 쓰고 낙서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가을 노래 전 담양. 따스한 어느 봄날 창가에 비추는 햇살처럼 무더위에 갈라진 땅에 빙긋 웃으며 등목하는 여름비처럼 하늘이 넓고 스산한 입김이 마음을 스치울 때 나는 가을을 걷습니다. 분주하고 어지러진 마음 고이 접어 한 곁에 놓아두고 하얀 도화지 같은 일상 속에 내 주님 마주보고 홍조를 띤 잎사귀 따다 그리운 내 주님 사랑을 작곡하고 저무는 해 붉은 노을에 구름 따다 줄을 끼워 사랑을 읊조리니 얼굴을 붉힌 가을이 내 손을 잡고는 빙그레 웃습니다. 예, 은사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후천적인 반복 학습으로 은사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태어날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어린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없지만은 젖을 빨고 엄마 품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목사님들이 발표한 그 시들을 보니까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참 훌륭하신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 30년 목양문학 중간에 좀 빠지기는 내가 빠졌는데 제가 정여성 목사님이 좀 만나자고 90년도 겨울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만나자고. 그래 이제 그렇게 해서 목양문학회 월간목회 가가지고 같이 시작을 했는데 오늘 목사님들 그 낭송하신 그 내용을 보면은 한결같이 가을이라든지 주제가 황혼이라든지 또 고향이라든지 그 한결같아요. 그래서 이게 요즘 문단에서 말하는 몸시라는 거 있잖아요. 몸시를 어렵게 표현을 자꾸 설명을 하는데 몸시는 그겁니다. 몸이 아프면은 그 고통스러운 소리가 나오게 되고 우리 영혼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원의 몸까지 같이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73편 시를 썼습니다. 70인역 하면 14편이 더 추가됩니다. 그 가운데. 그런데 73편을 보면은 그 가운데서 3분의 1은 이제 비탄시다. 그렇게 나와요. 비탄시가 뭐냐 하면 슬퍼하면서 탄식하는 시다. 그런데 그 슬퍼하면서 탄식하는 시가 뭐냐 하면은 대부분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10년 동안 압살롬이 반란으로 도망다녔던 기간 그 다음에 전쟁을 앞두고 했던 이런 것들 주로 그런 것에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몸시의 시조는 다윗입니다. 제가 볼 때 아까 우리 그 정 목사님도 잠깐 말씀을 했지만은 배에다 고기를 싣고 온다 그러면은 그 시가 아니에요. 그 다음 뭐가 또 나와줘야 돼요. 배에다가 달빛을 싣고 들어온다. 그럼 그건 시입니다. 시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최고의 그 탁월한 선택은 예배를 마친 후에 전담양 목사님의 나의 살던 고향의 찬송가. 그게 나도 목회를 조금 했는데 그런 찬송가가 있는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거기 눈물까지 흘린 사람이 나왔다고 하니까 보통 찬송가가 아니구나. 그 언젠가 그 이중표 목사님하고 중국을 간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내 앞쪽에 앉아 있었는데 한참 가다가 바위고개 언덕을 막 혼자 불러요. 그러더니 딱 부르더니 야 은혜스럽다고 그러더라고요. 바위고개 언덕이 은혜스럽구나. 참 그 아무래도 우수한 작품이 아니고 제가 감동받았던 작품이 안준배 목사님의 가요 무대 끝나지 않는 편지 참 듣기가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학성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은 목사님 황혼의 자화상 참 감동을 주는 크게 울림을 주는 그런 겁니다. 좋은 시라는 게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소리가 나는 것은 좋은 시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울림이 감동이 오래 가는 것이 좋은 시입니다. 그 다른 목사님들도 잘 하셨지만 두 분에게 박수 좀 쳐주시면 고맙겠어요. 고 목사님 나 안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